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가 뜨니 달이 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빛을 내렸습니다. 사실 고국에서 떠나서 멀리 사는 우리들 가운데는 명절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게 됐죠. 어젯밤에 달을 보니까 오늘이 대보름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달력을 보니까 달력에 써있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 한국 요즘 하는 말처럼 정말 자체 발광을 하면서 그 자태를 드러나는 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이 평소보다 그렇게 크게 뜨고 또 둥글고 밝은데도 밤은 여전히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뜨는 햇살, 이 햇빛은 살짝만 나와도 온 세상의 어둠을 싹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은 그리 밝아도 조금 어둠이 가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둠을 온전히 없애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달이 이스나마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해가 밝히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도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함을 아마 우리 선조들은 알았는지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존경을 받는 존재가 왕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보좌 뒤에 1월 오봉로라고 하는 그림이 늘 뒤에 받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1월 오봉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집에 10,000원짜리에 누구 그림이 있으시죠? 세종대왕 있는 거 맞습니까? 세종대왕 그림 바로 뒤에 1월 오봉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5개의 봉우리와 2개의 해와 달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왕의 선정이 온 나라의 밤이나 낮이나 비추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을 거기에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빛이 아무리 미약해도 달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과 달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크기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그죠? 하지만 태양은 달보다도 400배 정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은 태양보다 389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크기의 차이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달은 해에게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달이 이스나마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에게는 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마치 해와 달과 같이 보여지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많이 드문 일이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 아주 멀어도 자동차든지 기차는 5시간, 6시간이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실 때가 있죠. 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영접 기도와 세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그 교우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접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자녀로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주님의 품에 갔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늘 느끼는 것처럼 세상에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부모님의 영접 기도와 어떤 세례를 놓친 사람들은, 자녀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세례 받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는 프리패스를 갖다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을 때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안심할 것도 없고요.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나임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새로운 교우들을 참 많이 만나고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될 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답들을 하시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은 세 가지 가운데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과거에 미션 스쿨을 다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닐 때 세례를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미션 스쿨에서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거듭남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세례 받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달짝지근한 초코파이를 주니까 군대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또 외부에서 민간인 자매들이 와가지고 찬양으로 일동도 하고 그러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그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또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등 떠밀려 받은 그 세례 때문이라도 교회의 문턱을 조금 덜 높게 느껴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의 사역이나 또 학원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를 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매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주요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괴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장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외였겠죠.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놀라운 경험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것처럼 빌립과 같은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일들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그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사라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순간에도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맡기신 부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충분하니 그문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던 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차 요한에게는 적게 가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요한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별다른 수식어가 없이, 강조 없이 사람들이 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원조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맛있는 맛집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맛집들을 찾아가면 그 동네에 빨간 글씨로 주자가 꼭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원조라고 써 있습니다. 한 집만 써 있으면 그렇구나 할 텐데 한 집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원조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세례에 있어서는 원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새로 생긴 예수님의 가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조 집에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가게에 더 많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던 일을 그는 그냥 하고 있는데, 정작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은요, 빈정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야라고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랍비는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을 부른 것만으로 봐도요,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인정하는, 높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존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불만과 비하를 담아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 표현 속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음에 세례를 줄 때 그때부터 이미 밝혔던 대로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에는 너희니라. 그들 앞에서 당신이 원조 아닙니까?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마음이 거기에 동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자체 폐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전과 같은 인기와 호응이 없을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에 혹해서 예수님을 째려보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저분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그 부분만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어느덧 어느 순간 내가 주님보다 더 내가 커져가지고 좀처럼 내가 물러서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인데 교회에서 세우심을 더 받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라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원조의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뒤에 온 누군가에 대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요, 알고 보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지려고 하는 부끄러운 경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바로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말이라도 한번 거들면요, 혹은 내가 이전에 귀하게 섬긴 부분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퍼즐 1000개짜리 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이 1000개의 모든 조각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리 귀하게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은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결혼의 문화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2번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혼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만 하는 잔치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정혼을 하고 그리고 그때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 와서 예수님의 잉태한 소식을 알렸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파혼하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이 결혼 문화의 한 부분을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요, 정혼한 후에 신부에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1년 후에 어느 날 내가 데리러 오겠노라고, 우리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 부인을 데리고 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요. 아무튼 집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나 이메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그 날이 언제일지를 알지 못하는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은 집을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이제 혼인잔치를 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이 신랑은 그냥 그곳에 있고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는 신부에게 가서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리면서 신랑에게로 인도해 옵니다. 드디어 신랑은 신부와 첫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왔던 손님들은요, 그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잔치의 끝자락을 끝까지 즐깁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나고 신랑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를 데려온 신랑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신부는 순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신랑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모여있는 많은 하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객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바로 이런 신랑의 친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고 신랑이고, 신랑의 합방 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부인 바로 우리들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큰, 아주 굵고 강한 말을 전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목처럼 해가 뜨니 달이 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으로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는 미약하지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그의 빛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빛보다 더 밝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 빛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신었던 끈떨어진 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과거의 슈퍼스타처럼 초라해지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삶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갇히는 일이 곧 임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서 아무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직언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미운 털이 밝혀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헤롯은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헤롯 대신에 불륜녀였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계략을 맺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끔찍하게 참수하여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참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가 닥치고 본격적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시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 그 메시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기록된 구약의 메시지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처럼 그의 세례로 직접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드렸고 그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사람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는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그는 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닫히고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열리는 귀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가 디딤돌이 된 이 신약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실현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뜨면 달이 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주님보다 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요, 내가 한 열심과 내가 한 애씀과 노력들 때문에 주님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전하고 자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남만 좋게 하는 험한 삶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만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최고의 행복, 최선의 길을 누리는 기쁨이고 특권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줄 모르는 참 약하고 근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강한 척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함 중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여전히 어둠 속에 미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겨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빛을 담아 우리의 미약한 그 달빛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으로 뒤덮여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